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 지난주에 간단히 보시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어떤 확정이 없다면 그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거룩한 층이 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만 제대로 잘 듣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 번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에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믿음을 발휘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다 의롭다 받고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했다 하더라도 돌아갈 때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나는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이렇게 큰 죄도 지었고 저렇게 큰 죄도 지었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안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은 전혀 그 관계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칭의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칭의 200쪽을 보시면 제1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1번 보시면 1. 당신은 지금 율법적으로 구원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201쪽 2번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설명한 후에 방향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성경을 펴봅시다. 성경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로마서 3장 20절 앞까지는 1장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느냐 하면 바로 이 내용, 20절 내용을 계속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신 목적, 또 이방인에게는 또 양심을 주셨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내가 모태에서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적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50보 100보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짓든지 작은 죄를 짓든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죄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앞에 내용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해 주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장차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게 구약이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게 신약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길다면 길게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또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율법적인 정죄감 속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다 양심이 있다면 율법의 정죄에 눌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에 값없이 의롭다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다시 거룩한 칭의를 봅니다. 202쪽 이제는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뉘니 데입니다. 뉘니는 이제는 이란 뜻이고 데는 그러나 반대로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믿음으로 값없이 즉시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는 이런 단어가 왜 들어간 줄 아시겠죠?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 정도 설교를 들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20절, 이 9절이 그야말로 한
1초 만에 눈앞에 봤는지 지나갔는지 했습니다. 1초 만에 지나갈 때 확 붙잡았죠. 평생 나고 처음 본 구절입니다. 1초 만에 지나갈 때 1초 만에 붙잡았죠. 확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칭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연구한 적도 없고 고민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칭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두껍게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쪽 중간에 이제는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죄인을 처벌하시는 의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루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수동적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다시 태어나 활짝 열린 문들을 통과해 낙원으로 들어간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 로마서 1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마르틴 루터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구절을 보았을 때 굉장히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죄인을 처벌하시는 의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미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 수사로서 고행과 기도, 금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만일 어떤 사람이 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발견할 때 그냥 쉽게 발견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고행, 누구보다도 수많은 고행과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계속되는 짐과 가책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열심히 또 성경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나 후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수동적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다시 태어나 활짝 열린 문들을 통과해 낙원으로 들어간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 말씀이 루터에게 복음이 된 것은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고 한 칭이 203쪽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칭의의 기초 보겠습니다. 3. 칭의의 기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주권적 선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로마서 3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참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상당히 오묘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권적 선택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은혜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존 번연은 은혜로 구원받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마치 너희가 하나님의 호의에 의하여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 의하여 인자하심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칭의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 칭의하는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둘째로 보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있기에 속량, 대속의 은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은혜,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로 보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러므로 칭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신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택자들이 구원받는 모든 것은 은혜죠. 은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다 은혜다. 진짜 칭의를 얻은 사람은 이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일평생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5쪽 4번 값없이 주시는 칭의 보겠습니다. 4. 값없이 주시는 칭의. 칭의는 은혜로 주어지기에 값없이 주어집니다.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 없이 공로와 관계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값없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도레안입니다. 그 뜻은 선물로라는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칭의가 그런 것이죠.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없이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를 못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공로를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고 십자가 앞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믿는 마음이 믿는 마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비결이 믿음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는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잘 믿지를 않아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 의롭다함을 주시겠다.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오늘날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예 뭐 관심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죠.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 어쨌든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믿음, 믿음이 없는 시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칭이 얻는 조건이다, 도구다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5조,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 보겠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성자는 우리의 빚을 값없이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금, 빚, 죄의 값을 요구하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의 지불 방식을 값없이 수용하셨습니다. 값 주고 사신 생명을 성부와 성자께서 정당한 조건, 곧 믿음 아래 값없이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우리가 그 정당한 조건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도 아주 이걸 아름답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이중으로 강조하여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선물로 거저 아무런 율법적 공로가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라고 이중으로 단언한 것은 우리들이 이 진리를 최고로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칭의가 전적으로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우리들의 칭의가 전적으로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적으로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가톨릭은 종교개혁 전에도 이걸 부인했지만 지금도 부인하고 있고 놀라운 것은 루터교와 감리교가 2006년이죠. 서울 검난교에서 칭의론에 있어서 가톨릭과 루터교, 감리교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어중간하게 서로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행위를 너무 강조하지 않나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실제로 이신칭의의 이 복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거듭남의 복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개신교회가 대부분이 지금 다시 가톨릭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걸 거룩한 칭의에 자세하게 제가 그 내용과 공동선언문 그 배경 또 내용까지 제가 다 소개하고 논평을 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개신교회가 저 루터교회가 이신칭의를 주창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루터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냥 가톨릭으로 거의 절반 돌아갔고 존 웨슬리도 이신칭의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절반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회가 개신교회가 이 거듭남의 복음도 문제지만 진짜 참된 이신칭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걸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쩡하게
그냥 뭐 이렇게 별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이신칭의를 조금이라도 손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고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아주 최강으로 이렇게 책망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날은 워낙 거듭남의 복음을 안 전하니까 제가 거듭남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만은 이신칭의 복음 자체도 개신교에서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가톨릭으로 절반 갔다니까요. 이미 절반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신칭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이신칭의를 깨달으면 복음적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은 참된 이신칭의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적 회개도 없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옛사람이 자동적으로 죽는 경험도 없고 거듭남의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206쪽 우리는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출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토마스 왓슨은 값없이 주시는 칭의를 무시하는 자는 얼빠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토마스 왓슨은 또 유명한 청교도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고상한 칭의의 특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길르앗에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칭의의 대가로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들이여, 왜 이 위대한 칭의의 특권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풍요함 속에서 굶주리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구원하는 치료가 있음에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값없이 제공된 칭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참으로 얼빠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당장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여러분은 구원하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값없이 제공된 칭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참으로 울빠진 사람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아주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으로 울빠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완전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피를 다 흘렸다 이 말씀이죠. 속죄의 역사를 마쳤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면 의롭다 해주시기도 하는데 이거를 안 믿고 안 붙잡는 사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얼빠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토마스 왓슨은 얼빠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얼빠진 사람일 뿐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믿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자, 다시 우리 이제 로마서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늘로 확 지나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확 이렇게 뛰쳐나와서 이 말씀을 확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손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붙잡을 수 있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을 때 의롭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내가 내 포도를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민고. 예, 이사야서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한 1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죠. 3절 보시면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라. 내가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이 죄 짓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마음의 악함을 버리지 않는 인간들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 해주시다고 하셨는데 이거 안 믿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보다 뭘 더 하시겠어요? 내가 뭘 더 하겠느냐?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 내가 이미 다 십자가에 받았다. 내가 뭘 더 하겠느냐? 그냥 믿으면 내가 의롭다 해주겠다. 내가 뭘 더 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더 해주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 믿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오늘 전해지는 말씀만 잘 들으면 다 의롭다함 받고 가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 받으려면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건 기본이에요.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다. 나 자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닫는 건 기본이에요.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의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자다. 이걸 당연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믿으면 의롭다 해주신다. 이거를 딱 믿으면 즉시에 의롭다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칭의 못 받은 분 계시면 이 시간에 다 믿고 의롭다함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